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당신만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네,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개인 건강에 힘쓰셔야 되는 건 각자 개개인별로의 그 영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건강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그 개인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뭐 나는 면역이 세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하시고 조금 더 경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국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확진자로 나왔던 두 분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 가운데 있고 또 한 명이 또 확진에 들어갔지만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개개인의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오는 걸 멈추시고 집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국을 우리 지혜롭게 잘 보내면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득 찬 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뭔가 미묘하게 여러분 안에 그냥 그 흔히 주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거 알아보시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약을 얼마나 근거하고 있는가 요 근거를 찾다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폐가 있죠. 그죠? 받은 사람도 모르는데 그 받은 사람에게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때로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설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한에게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 요한에게 받은 말씀이 자신들의 실제 삶 가운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이 시대에 와서 요걸 깨닫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안 읽혀졌다가 갑자기 발견된 성경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읽혀졌고 들려졌고 사용되어졌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모두의 역사 가운데 유효한 책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는 분명히 구약을 근거로 하여 요한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던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다? 구약을 이해하면 된다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게 뭐였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거 우리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금띠를 띤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가슴에 띈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그 성막과 제사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이 이미지는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 전이에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예, 나면 목사하세요. 예, 안 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안 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네 생물 역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나 뭘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 이 네 생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에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계시록 4장에 사실은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생물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에스겔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1장에서 봤던 게 지금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물의 정체가 뭐예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역을 하다가 이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음가를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빠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백이라는 단어, 백이라는 단어인데 백도 원래 쓰는 거죠. 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음이 이게 변형돼가지고 빠꾸 이러는 것처럼 원래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 한글 성경에는 그룹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GROUP여서 이게 그룹이 아니고 그냥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음가로 번역을 하다가 그룹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 그룹은 뭐냐? 케루빔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가 이제 그룹으로 이 모양 이미지가 뭐였냐면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그 네 얼굴이 드러난 네 생물이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에스겔이 본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쪽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얘기했고 맨 밑에 그 굵은 글씨 보시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생물들, 즉 이것은 그룹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여기 계속 표현한 거가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니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본 거는 분명하죠. 그게 뭐였어요? 내 생물은 그룹이었다, 천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의 사명이 뭔가, 이 천사들의 사명이 뭔가 이게 얘기해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요, 이 6장에서 그룹의 형상이 나와요. 이 그룹들이 막 다니면서 이사야를 만나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왜냐?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아, 내가 망했다, 난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이 숯을 가지고 입을 찢어요. 예, 닥쳐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그 그룹의 환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그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그룹들이 뭘 하나 봤더니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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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노래하는, 그게 이 천사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들을 보면 날개 둘로는 날아다니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날개 둘로는 다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날개 둘로 날아다니는 것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가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이거를 더 확장시켜요. 천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세계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영광 앞에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았던 이 온 세계 피조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환경의 파괴, 뭐 모순됨들 막 있잖아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이런 어떤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결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나타나심을 통해 피조물들, 온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들 역시 그 회복과 자유함에 동참하기 위한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산들도 다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더 확장시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사야는 천사들의 사명으로만 얘기했는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도요? 남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과 이 기다림이 확장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그룹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이것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기다, 보살피다, 경작하다, 이게 나중에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보호하다, 세심하게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두 단어가 주도적으로 쓰이는 내용이 어디냐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원래 이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었냐면 사람들,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이에요. 근데 그 해야 됐던 일이 파괴되어진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죠. 그게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처음에 타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배하고 섬겼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원래 어디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외삼촌과 함께 하란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베델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났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그 입성하는 장면 속에 이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해요? 천사와 그룹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져버리고 그 깨어진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야복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입구에서 누굴 만나요? 구름을 만난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누가 이양받죠? 여호수아가 이양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었던 어떤 하나의 이미지였고 예표였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옥 가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이미지는 모세였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원형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근데 이 여호수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 천사를 만나요. 그룹을 만나는 거예요. 이 그룹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의 입구에서 어떠한 관계가 열리면서 그 들어가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의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도 그랬고 성막도 그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이 있었죠. 그거를 경계선을 딱 구분해놓은 게 뭐였어요? 휘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 이 본당을
성막으로 표현하면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이 벗겨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칸막이가 여기 있죠. 여기 앞에. 이게 뭐냐? 이게 휘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수놓으래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여긴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모세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요. 나머지는 못 들어온다고요.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된 상태에서 살까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불칼로 화영검을 두어서 거길 지키고 그룹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지키는 이미지가 성막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전의 에덴 동산의 중심이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막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여기에 수놓아 가지고 함부로 누구나 막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계선을 구분해 놓은 곳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성막을, 이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성전의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천사들에게 생물 중에 하나, 이 그룹들 중에 천사들에게 7 금대접을 나누어줘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성막과 성전을 그대로 이미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누굴 만났어요? 항상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그 천사들을 만났던 그 내용들을 요한이 그대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하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아, 이게 마지막 관문이구나. 이 천사들을 만나 통과하면 이제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 보면 아, 이거 끝판왕이구나. 우리 남자들도 게임하다 보면 그 마지막 끝판왕이 나올 때는 이미지가 달라요. 분위기가 막 음악도 막 꿍꿍꿍꿍 막 음악 나오고, 이게 굉장히 어떠한 이 음악이라든지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보스고 마지막 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내용 속에, 이 이미지 속에 요한이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건에 어떻게 이 재앙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천사를 경험하고 넘어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죠.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지켜놓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고 통과해야지만 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지금 그 성막과 성전의 이미지가 요한에게 보여지고 이 예언이 마지막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할 건데, 여기는 뭔가 판별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남은 자와 남지 못한 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뭐냐? 바로 이 성전에 가득한 연기인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 횃불 언약이었어요. 자, 이 횃불 언약은, 이 언약식은 어떻게 했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죽은 관계를 맺거나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언약식을 어떻게 했냐?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 내용의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둘이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배신하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로 표현되어진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쪼개짐이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할례로 십자가로 이어진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우셨죠? 그 쪼개짐에 그래서 이 쪼개짐은 누가 당하겠다? 하나님인 내가 당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이미징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연기나는 화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화로. 그래서 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너네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취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횃불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과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구약 속에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의 표현이었다고요. 은혜의 표현. 그런데 이 연기나는 이 연기가 동일하게 단어로 쓰인 곳이 있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성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리셨죠. 불로 심판을 하면서 그곳이 심판당한 그 결론이 뭐였어요?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 도시 전체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가득함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임재로 말미암아 죽을 곳에서부터 면함이 있고 어떤 이들은 진짜 그 심판의 불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기는요 거룩한 연기인데 이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당할 자는 죽게 되고 구원받을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는 연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그 제가 추측하고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뭐가 가득해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자 보세요. 화로, 연기 다 똑같은 이미지죠. 불과 연기 이게 똑같은 이미지 계속 반복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이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고 거기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연기가 가득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 진동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하나님의 재림 때 있는 사건들이죠. 다 그죠? 그 사건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내산의 연기가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가득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연기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횃불 언약을 근거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 그래서 둘째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완벽하게 판별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뭘 봤어요? 산에 연기를 본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이미지는 연기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8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뭐가 옳았어요?
연기가 오름을 보고 여기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아이성과 베델. 이 아이성과 베델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이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베델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매복군을 숨겨놓고 전쟁하다가 지는 척하고 막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여호수아가 탁 칼을 높이 드는 그 시점에 그 성읍에선 불이 그러니까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니까 쫓아나오는데 매복한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가고 성 안에 들어간 군사들이 불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다시 방향을 돌려요.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 협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이성, 베델성 여기에 연기가 타오르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요. 심판을. 그러니까 이 연기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이들, 즉 망하고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심판이. 근데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같은 연기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 연기가 구원에, 어떤 이에게는 그 연기가 심판의 이미지와 상징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 망할 인간들은 연기처럼 확 몰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이 내용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있냐면 성전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사야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뭐요?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죠? 광야 생활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를 모르고 출애굽기 이해할 수 없고 출애굽기를 모르고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내용들은 연결돼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효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알겠죠? 이 구름과 연기는 같은 이미지인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걸 근거로 하여서 이 연기가 우리 인간에게 현현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자,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어요? 구름 속, 연기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는 단어예요. 이 퀘셰트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활이라는 뜻인데, 이 무지개가 딱 서면 어디를 향해 활이 재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 그죠? 그래,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심판할 때는 누가 대신 화살을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화살을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속에 뭘 두었어요? 무지개, 십자가의 언약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다고요. 그 이미지가 뭐 속에 담겨 있었어요? 구름 속에, 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됐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곳에 가득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속에 뭘 두었어요? 무지개를 두었던 것처럼 이 구름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이었던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안에 담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여호와의 증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돌판,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다 뭐였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딱 보면 야, 십계명 때 우리 금송아지 섬겼지, 만나 때 우리 그 만나 실증 난다고 안 먹겠다고 딴 거 달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는 거 걷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다.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왜 니들만 좋은 거 하니? 그러면서 고라 자손과 이 온이라고 하는 르우벤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서 누굴 대적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하나님이 그 증거로 지팡이 다 하나씩 갖고 와. 그래서 그 지팡이 속에 아론의 지팡이, 레위인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자마자 고라 자손을 땅에 삼켜서 음부로 던져버렸다고요. 그 내용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룹이 보고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보고 있는, 날개를 마주대고 그 법궤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인 시은자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덮는 거예요. 그 잘못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의 언약이 툭 던져져 갖고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내가 얘네를 이렇게 죽으면 용서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창세 이전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온전하게 디자인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하나 실천해 오시면서 마지막 절정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던져진 거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성막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죄를 해결받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구름과 이 영광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곳이 불이 떨어져서 온기가마처럼 타오르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예배는요, 연기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왜요? 제물을 불에 태웠잖아요. 제물을 불에 태웠잖아요. 그 태우는 연기로 인해 그 연기를 받으시느냐, 흠양하시느냐, 흠양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그 예배 속에 있었던 그 예배자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요. 운명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고 있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율법적 예배이고, 이 예배는 마지막 날 심판의 연기와 함께 사라질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죽은 가운데서, 원래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 예배야, 나의 그 영광의 예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광의 현현이 우리 나타나고 있다면 7 대접의 재앙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운 거예요. 절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없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아, 우리 예배 가운데는 그 영광의 예배가 있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요,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재앙이 와도 괜찮아. 왜요? 나는 구원받을 자니까.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예배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 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이 구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찼는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졌던 이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야, 이 성전 다 무너뜨려, 이거 다 파괴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얘기한 그 뒤에 뭐가 달렸냐면 그 자신이 몸이 성전임을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이었던 예수에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요.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어디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누굴 만나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서요. 모세랑 회의를 하세요. 거기서. 그게 무슨 의미냐? 율법의 상징, 선지자의 상징이었던 구약의 상징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지로. 그때 영광스럽게 변하셨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말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성전이었고 성전이었던 예수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초막새들 짓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 왜요? 아직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경험은,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 경험은 자신의 인생에 성전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확신이 생기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예배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영광의 구름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구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의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가 없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일 수 있어요.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는데 습관처럼 이번 주는 출석 도장 찍었고 일수처럼 도장 찍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수만 번, 수억 번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야만 해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그 은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유함과 영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없는 성도가 수두룩하잖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면 오늘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큰 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들에게 면죄부를 팔듯이 구원의 확신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너무 쉽게 던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안다는 지식적인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됨과 내가 얼마나 쓰리 같은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절대적이 않은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자신의
더러움의 문제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폭로된 자들이 절망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 내 인생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망하겠구나, 나 죽겠구나, 이것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전에 가득한 연기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한국교회 강단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그 죄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한,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평생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 교회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의 예배도 이 가득한 연기가 사라지는 예배가 없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이도 그 예배 가운데, 이 연기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제적을 정리하면서 참 은혜를 누렸어요.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지금 교회마다 다 성도가 줄고 있고 기존의 성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제적부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2년 반 동안 새로운 영혼들을 20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진짜?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새신자를 어떻게 대할 줄도 몰랐는데 20명의 영혼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그 중에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옮기신 분도 계시고 믿음 가운데 온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영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을까?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라는 그 책임감이 되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교회 수명 늘었다, 이게 아니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교회를 기존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아직 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냥 예전부터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나 무거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영광의 구름이 끊어지지 않는, 연기로 자욱한, 영광의 구름으로 자욱한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일곱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마지막 때에 뭐 환란이 있고 뭐 베리칩이 나고.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왜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죠? 그게 잘못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못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로와 자기 훈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구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 그냥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도 되는 사람은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두 번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연기의 현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과정의 유무로 인해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우리 조금 더 내가 한 번을 드리던 두 번을 드리던 매일을 드리던 그 예배에 더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 찬양인도, 설교 그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죠. 내가 사용받고 있는데,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통로로 인해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조금이라도 헤쳐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바꿔서 변화시켜서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 구름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보여지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의 임재와 함께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구름 가운데 옹기가마의 구름처럼 쉽게 타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아니 어디에 서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 삶이 바쁘고 지금 내 문제가 크고 내 마음과 심령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린 예배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우리 절대 소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연기를 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